예, 반갑습니다. 좀 어둡나요? 하여튼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만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씀인데 5절에 예배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모델과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참된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불러서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구나, 더 많이 생각하는구나, 아들을 우상처럼 그렇게 너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다시 도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삭을 내가 도로 데려가고 내가 다른 큰 복을 너에게 줄 거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말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좀 고민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말씀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아들을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 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그건 무슨 왜 그럽니까? 무슨 이유라든가 뭐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것을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유무를 떠나서 책임적인 사람은 이유를 따지기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환경과 생각과 감정을 넘어선 그런 선택과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요구를 하실 때에 아브라함도 고민했겠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많은 집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들이 한 명이 아니고 2명, 3명, 4명 있는 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참 어렵게 얻은 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따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 모리아산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다음날이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아마도 다음날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이와 같이 신속하고 과감하고 단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깊이 생각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순종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을 미루는 것은, 순종을 연기하는 것은 그 미루는 거, 그 연기하는 사이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나에게도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떠나면서 자기 아내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논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출발하는 것이 지체되어졌습니다. 중단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출발하죠. 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모리아 산이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사흘길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 불순종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얼마나 많이 찾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그냥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르기 직전에 종들을 또 먼저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100% 의지하고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순간적인 순종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순종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수방된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종했다가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중도에 포기해가지고 정상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자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눈앞에 두고 그냥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 너머에 정상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내하고 끈기 있게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순종은 변덕이 없이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라는 것은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같이 간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그대로 되돌려 보내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 그리고 자신의 헌신으로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신념과 신앙은 굉장히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신념은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신념도 믿음의 일종이기에 살아갈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신념은 참된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신념대로 되지 아니해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없이 꿈이 이루어지거나 병이 낫게 될 것을 믿는 것은 신념이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념이 수반된 기도 중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되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신념도 꽤 유용하지만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 믿음을 확실히 가져도 위대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라는 것은 귀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생명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자신은 죽어도 이삭이 있으면 대가 이어지지만 이삭이 죽으면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가 끊기는 것을 가장 큰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처럼 소중한 자녀를 깊은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속히 바치려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눈물의 산파극을 연출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명령대로 내가 아들을 잡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 괴로운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이사가 이 못난 아비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하면서 시간 질질 끌고 눈물 흘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짜고짜 짐승 잡듯이 잡으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그랬는데 그 제단 싸우면서 이삭 드리면서 그런 것도 없었어요. 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단칼에 그냥 칼을 먼저 빼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삭을 바치려는 모습에 하나님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도. 왜냐하면은 성경 11절 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불렀습니다. 다급하게. 네, 이때에 아브라함의 헌신 못지않게 깜짝 놀란 헌신을 한 사람은 아들 이삭입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20세인데 그가 재물이 되지 않겠다고 버팅기면 반항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꽤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결박하여 나무의 제단 위에 그냥 드러누웠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목숨을 드리는 헌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묶으니까 묶인 대로 그냥 제단 위에 그냥 누워버렸어요. 와. 그러면서 이삭이 제단에 드러누우면서 아버지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뭐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마저도 과감하게 기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바치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은 이삭을 정말로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헌신하는 마음을 보기 위해서 또 헌신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에 담긴 마음을 받고 바치는 것 이상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예배의 핵심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멋대로 행동하고 경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경외를 통해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자기 의의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뭐 큰 소리로 떠드는 거, 뭐 우리 주일날 교회 예배 시작 전에 뭐 인사 나누고 큰 소리로 떠들고 이런 것은 다 좀 조심해야 할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받고 이삭 대신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던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믿음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면서 이런 말을 속담처럼 주고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야.
여호와의 산은 모리아산을 뜻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곳에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터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늘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된 예배자 예배를 통하여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예배 생활,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